5월 23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금주도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10시 청소년, 11시 어린이 장년 예배로 드리고요.
비대면 온라인 예배는 11시 교회 유튜브로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매주 교회 소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소독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이제 예배를 오실 때는, 대면 예배를 드리실 때는 손 소독, 그리고 체온 측정, 그다음에 출입 명부 작성 꼭 해주셔야 되고, 자리를 앉으실 때는 거리를 띄어서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신체 접촉이나 음식물 섭취는 교회에서는 금지입니다. 자, 온라인 헌금 안내 드립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로 온라인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도록 우리 기도 바랍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수가 늘고 있지만 하루빨리 이 일이 종식되어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힘냅시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인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아멘. 1800년대 말부터 1900년 초까지 흑인들의 교육을 위해 힘쓴 부커 워싱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앨러바마 주에 있는 터스키키 사범대학교 초대 총장으로 부임하여 갔습니다. 취임식 얼마를 앞두고 어느 늦은 오후 시간에 산책하는데 한 백인 여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당신 이리 와서 이 장작 좀 패줘야겠습니다. 부커 워싱턴은 두말하지 않고 그러지요. 그리고는 열심히 그 부인이 가리키는 장작 더미를 다 패주었습니다. 그 부인은 또 다른 잔일도 해달라고 명령조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군말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 백인 여인이 당부한 일을 처리해 줬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그 마을에 새로 생긴 사범대학교의 총장 취임식에 대한 광고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것을 본 그 여인도 취임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연설하기 위해 단 위에 선 총장의 얼굴을 본 부인은 당황했습니다. 아직 흑인 인권이 지금만큼 발달하고 어느 정도 정착되기 전인 20세기 초반의 일이지만 새로운 총장을 종부리듯 했으니까 자신이 생각해도 이것은 좀 지나친 일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다음에 워싱턴 총장을 찾아가 자신의 행동을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워싱턴 총장은 웃으면서 아닙니다, 부인. 그날은 덕분에 운동 참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상전과 종의 관계를 통해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답게 사는 삶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주의 신학자들이나 북미의 흑인 신학자들은 에베소서 6장과 골로새서 3장과 4장에 나오는 바울의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한 권면을 참 싫어합니다. 지배층의 횡포를 인정하고 노예제도를 묵인하는 구절이라고 하여서 성경에서 제외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글은 상전과 종의 관계를 당연시 본 것이 아닙니다. 당시 사회에서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주인으로서, 종으로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의무를 다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으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가 성숙해가고 또 그들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옛말이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새는 바가지는 교회에서도 새고 하나님 앞에서도 셉니다. 5절에 바울은 상전에게 순종하는데 두려워하며 떨며 하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성경에 등장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두렵고 떨리다라는 말은 성실하게 라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의 원어적 의미는 단순한 마음으로, 일편단심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상전을 상대할 때 이것저것 재고 얻어질 이익을 생각하면서 하지 말고 또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오롯이 순종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라. 이것이 바울의 조언입니다. 주인 앞에서만 열심히 하지 말고 주인이 있든 없든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 종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종이 있었는데요. 주인집에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그러니까 집안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그런 종이 있었고, 출퇴근하면서 월급을 받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어떤 종들인지에 대해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종, 그러니까 주인집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 그런 종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보기 힘들죠. 그러나 출퇴근하면서 월급을 받는 종은 쉽게 볼 수 있죠. 대표적인 게 직장인들입니다. 일을 하는 입장에서 상사가 없는 곳에서 열심히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이나 골로새 지역에서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나는 종들의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종들이 계획적으로 주인을 폭행하거나 살인을 저지르는 일들도 간간히 있었습니다. 특히 에베소 지역은 화려했던 과거와는 달리 점점 쇠퇴하는 지역적 특성과 아데미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서 사회는 도덕적으로 상당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특히 에베소나 골로새 지역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서로 헐뜯고 협박하고 믿지 못하는 불편함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종의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의 신분에 있는 교인들에게 주인을 상대할 때 다른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대하듯 성실하게 정직하게 주인을 대하고 일을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6절에 바울은 현실에서는 주인의 종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서 자신이 속한 주인을 하나님 대하듯 성실하고 정직하게 대하고 일을 하면 8절에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대해 갚아주신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악한 주인이 불의한 일, 악한 일을 시키는 것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모두 해당합니다. 불의한 일을 명령하고 그것을 순종해야 될 때는 나에게 불리한 일, 불편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옳지 못한 일에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협력하라는 것의 전제는 적어도 상식적인 것에 한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으로서
상식적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고, 사람을 대할 때는 하나님을 대하듯 친절하고 귀하게 대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종인 교회와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이것을 성실하게 하면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언제 주실지는 모르지만 꼭 보상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하늘의 종인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종의 신분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자세로 가져야 하는지 언급한 바울은 9절에서 한 절만 주인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앞에 5, 6, 7, 8, 4절은 종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9절 한 절만 주인들을 언급합니다. 지난주에 알아본 자녀와 부모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1절과 3절은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4절 한 절만 부모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자녀들이 더 잘해야 되고 부모들이 당연히 인정받고 대접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죠. 부모 같은 부모가 돼야 하는 것이 기본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주인이 돼서 악한 일을 시키는 거에는 순종할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로 악한 부모가 돼서 불의한 일을 자녀들에게 요구할 땐 그것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결정을 존중하며 상급자로 인정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종들의 입장과 비슷하죠. 그리고 부모는 예수님처럼 자녀들을 교육하고 먼저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것도 주인이 오늘 9절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이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복받고 싶은 만큼 부모에게 잘하고, 종들은 복받고 싶은 만큼 주인에게 잘하고, 부모는 예수 닮은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듯이 주인도 예수 닮은 주인이 돼서 종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으세요.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 5절과 9절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와 흡사합니다. 9절에서 바울은 주인들에게 종들을 하나님처럼 대하고 협박하지 말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주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종들이 믿는 하나님이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의 주님, 즉 주인이십니다. 같은 주인 아래에 있는 종들이기 때문에 누구를 차별한다면 절대 차별하시지 않는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만 한다고 바울은 주인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아무리 종들이 주인의 돈을 훔치고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가 일어난다고 한들 신분제 사회에서 주인의 위치와 종의 위치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법으로, 문화로, 전통으로, 경험으로, 사회 규례와 사회 질서적인 모든 것으로 만들어 놓은 신분의 구별은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견고합니다. 슈퍼을이 간혹 존재합니다만 그래도 사회에서 갑은 고용주의고 을은 고용인입니다. 월급 주는 사람이 월급을 받는 사람보다 훨씬 힘이 세고 권한이 많습니다. 물론 그만큼 책임도 또 위험도 크고 많이 감수해야만 하는 건 사실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부목사 할 때 사업을 하시는 장로님께서 직원들이 자신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자리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럼 제일 얄미운 직원에게 사업을 물려주고 장로님이 그 직원 자리로 가시면 되겠네요 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그랬으면 좋겠네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목사님께서 그럼 그렇게 하시지요. 변호사 일을 하시는 집사님을 이리로 오시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정말 당황하시면서
아이, 목사님, 아이,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하시는 것을 보고 아무리 힘들어도 사장이 낫구나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주인 하실래요? 종 하실래요? 지금도 주인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신분제 사회에서 주인과 종이 선택할 수만 있다면 모두 주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같습니다. 주인하고 싶어서. 바울은 종들에게 더 많은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해야 할 일이 훨씬 많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주인들이 아닌 더 많은 희생과 고생을 해야만 하는 종들에게 이 땅에서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인들은 축복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주인들은 주인이라는 그 사실만으로 신분제 사회에서 이미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죠. 구원의 축복, 세상의 그 어떤 축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이미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신분제 사회의 주인들처럼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동시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주인보다 훨씬 낫죠. 왕이고 당시의 최고 지도자격인 제사장이었으니까. 주인같이 먼저 복받은 자들이자 종처럼 하나님의 종의 신분인 우리 교회와 성도 모두는 오늘 말씀처럼 주인이기도 하고 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해야만 하고 하나님을 대하듯 상대방을 대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그 누구보다 귀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고 하나님의 종답게 행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인과 종의 역할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맡겨진 일에 대해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합시다. 누구나 하나님을 대하듯 존중하고 배려하고 귀하게 여겨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축복을 이 땅에서 풍성하게 받고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는 삶의 자세로 살아야겠습니다. 복음이 모두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은 하늘 주인의 자녀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가는 우리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축복을 먼저 받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종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의무는 까맣게 잊은 채 권리만 억울함만 가지고 비교하거나 욕심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하나님 대하듯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 헌금을 드렸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헌금을 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 귀하게 드린 헌금입니다. 이 헌금이 더욱 귀하게 쓰이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와 경제적인 이 어려움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현재 재정으로 어려워하고 신음하는 당신의 이 교회와 자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